같이 묵상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끄셔서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 찬송가 9장이 아니라 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기로 가시겠습니다. 교동은 60번입니다. 교동은 60번, 시편 139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사륙나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찬송 주시겠습니다. 고조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품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반응인데 일상에 주어진 소중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여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보지 못했던 은혜를 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공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영혼을 바라보며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온 아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참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새 힘을 얻어 돌아오는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주 열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여자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릿돌로 주의 발을 닦은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 아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 아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 아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두마가 다른 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위로와 평강,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그의 부모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절기에 접어들어서인지 제법 초겨울 느낌이 나는 나날입니다. 쌀쌀한 날일수록 따뜻한 커피도 생각나겠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워집니다. 마정기 시는 그의 시 겨울기도에서 이불 얕은 이의 시린 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진행되어 어느 정도 둔감해지지만 전쟁터로 변한 우크라이나나 또 가자지구 중동 지역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낭비임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소중한 자원이 파괴하는 일에 동원됩니다. 전쟁은 악마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몽상가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새로운 평화를 꿈꿔야 합니다. 그 평화의 세계는 아낌, 섬김, 나눔, 돌봄이라는 가치가 소중히 여겨질 때 열리는 세상입니다. 경쟁과 효율과 힘, 이익이 숭상되는 세상에서 평화를 꿈꾸는 일이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말해야 합니다. 어리석다는 말을 듣더라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살벌합니다. 그러기에 평화에 대한 갈망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쟁을 끝내겠다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6번째고 뒤에 예수님의 부활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사건을 7번째라 하지만 대부분 오늘 사건을 마지막 7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시간상 마지막이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 중에 마지막에 기록했기에 마지막 표적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또한 어떤 표적보다 죽은 자를 살리심이 극적인 표적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신 표적입니다. 이 점에서 나사로의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몇 번에 걸쳐 나눌 예정입니다. 증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명의 빛에 대해 말해왔는데 이제 마지막 표적에서 예수님이 그 생명 자체를 주시고 예수님이 죽음이 장차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들어있진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마을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으나 병세가 위중해 보였는지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시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고인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서둘러 베다니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곳에 이틀 더 머무셨습니다. 그런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앞 부장에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 그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이번엔 어떻게 해요? 도움의 요청을 받았는데 주님은 이틀 더 머무셨습니다. 그런 사이 그 병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다가 이 가정은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가정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사랑하시더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미완료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뿐만 아니라 두 자매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곧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 늘 해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이 원하는 대로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틀 더 머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때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일에 예수님 자신이 순종하여 참여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방식을 따라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어떤 거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주님이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정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요하신 것은 할 일이 있어서도 아니 할 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은 무언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사로의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다. 4절 다시 볼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순환, 고난, 수치, 부끄러움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높아지심,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
요한복음은 영광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놀랍게 완전하게 드러낸 사건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뭘 우리에게 드러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에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은 만큼 하나님을 계시하는 사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나사로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사건이라고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주님이 당시 오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이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하여 유대 당국은 예수를 죽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요주의 인물이었다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으로 하여 이제는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실행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일은 바로 주님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심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즉 약속된 풍성한 생명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양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사로처럼 죽은 지 오래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겼음에도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 얼마나 길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시라 모든 걸 알고 있어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이틀을 더 머무셨지만 그의 마음도 우리 주님의 마음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일을 당하는 가족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뿐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흘러 그의 시신이 냄새가 나도록 기다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순간을 기다리기 이틀이나 지체하셨습니다.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관계 속에 살아왔는데 왜 저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그렇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도록 놔두셨는가?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느니라. 욥이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나를 죽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라고 한탄하고 고통 속에 원망하지요. 욥이 이렇게까지 고통으로 인하여 그리고 아무 대답도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유가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의 신앙을 자랑하는 모습 빚어진 고난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일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건.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후에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헬라인들이 찾아서 볼 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시신과 같은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리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셨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나사로 사건은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이 십자가에 행하시는 일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과 충성으로 주님을 따른다 해도 허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사건이 그런 제자들의 믿음을 위함이라는 말씀으로서 이 사건의 의미를 좀 더 설명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 생명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체하셨어요? 제 아들의 믿음을 위해서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 믿음이 바른 바른 지식에서 지식의 근간.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당장 베다니로 가신 것은 아닐까라고 제자들은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실 때 사람들이 주님을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니 주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베다니로 가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틀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대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만류합니다. 8절입니다.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냐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직은 해가 있는 낮이라는 말이죠. 그래도 그러니 일할 때라는 겁니다. 그 일은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일입니다. 즉 하실 일이 남아있음이 아닌 낮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밤이 오지 않는다. 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밤이 오면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 자신이 제자들이 빛이시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제자들도 실족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해 내가 유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에 나는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죠. 설마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가겠어? 그런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한 사람, 나사로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마다 그예요. 몇 명이냐, 몇 사람이냐, 어느 사람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동조하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아니냐.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면서 사람의 숫자로 또 나의 안절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지금은 낮이자 우리가 일할 때라는 것이죠. 10,000명이냐 1명이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시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나사로가 이제 회복되겠구나 라고 하므로 그러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자신들의 안전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신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4절. 그러니 이제는 안 가도 됩니다. 주님.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일부만 기억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라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뭐예요? 자신들의 안전.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나인 거죠. 나의 행복. 그러니 다른 말씀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로 인하여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일이라는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것만 듣고 나머지는 듣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경계할 태도입니다. 신앙이 자라려면 자라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착각과 오해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시고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하십니다. 나만 이런 착각, 내가 안전하면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착각,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요. 나사로가 죽었다면 위협을 무릅쓰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생각했고 더 많은 일을 통해 드러난 자신의 착각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참 무모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죽게 그냥 가자 이런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도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에는 두 번째 의미인데요. 주님께서 비록 무모한 결정을 하셨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르자라는 말. 이것은 한편 좋은 태도지만 이것 또한 무지로 그 빛을 잃어버린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죽음을 돕거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충성,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는 충성은 하나님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뭘까요? 그건 잘못된 충성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충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생명까지 내는 건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때가 많지요. 십자가 전쟁 같은 게 그런 것이지요. 성질을 회복하자, 성전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죽음, 대단한 용기고 충성, 생명까지 내는 분이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와 착각 속에서 주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죽었지만 가자고 하시면 너희로 믿게 함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사로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제 아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 어떻게 들으면 뭐예요? 나사로가 죽고 하는 걸 내가 기뻐한다는 것을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기뻐한다는 얘기는 왜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심. 아브라함의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나사로의 죽음까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고의적으로 지체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더라면 마르다나 마리아의 말처럼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 곧 아들이 영광 받으신 일,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즉
주님은 부재하신 거예요. 아무 그곳에 계시지 않고 또는 아무 일도 안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할 때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도마처럼 두 번째 견해처럼 열심히 충성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구체로 어떤 기쁨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하게 될 것을 알기에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곧 아들의 영광을 얻는 일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고 계신 겁니다. 고통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그 일을 통하여 제 아들이 믿음이 성장함을 기뻐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 역시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나사로 사건 뒤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한 알의 미리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가 주님을 따라야 할 때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 주님 자신이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자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생명 안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도 내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하고자 하신 일의 의향과 의도를 알지 못한 제자들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당시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렇죠? 이 당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그렇죠? 예수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들 하나님의 계시는 갖고 있지 않았죠.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지만 막연하게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내 열정, 내 열심,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고 바르게 섬기하는 것이죠. 나사로 사건의 핵심으로 가는 길목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습니다. 일자로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중동으로 확전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이 확전되는데도 가만히 계신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는 정말 이렇게 되고 싶은데 왜 이런 길이 안 풀리는지, 내 삶은 왜 그러는지,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잠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은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손 안으로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건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꺾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우고 견고하게 하는 것임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때로 울부짖고 때로 원망하고 주님께로 등을 돌리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지체하시고 기다리시고 때로는 돌풍을 일으키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세상에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지라도 굳건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구부러진 질서를, 어지럽혀진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믿고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 또한 마음이 아프시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잠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공동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수요일날 수술하는 우리 권사님이 있고 또 그 밖에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전도예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12시에는 경로잔치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와서 우리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요일에는 2025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시험을 봅니다.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의 손주들도 또 시험 보는데요.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보고 기다리고 담대히 사랑하는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또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